왜 그럴까요? 나는 정말 잘해보려 한 것뿐인데 왜 부모님과는 늘 사소한 말 끝에 부딪히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될까요? 화를 낸 뒤에는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또 상처만 남겼네. 그러면서도 다시 또 같은 다툼이 반복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향기보다 깊다. 우리는 종종 말로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을 더 깊이 찌르기도 하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 사랑이 넘칠수록 다툼도 잦아집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도 깊은 법이니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몰라줄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될까? 그 마음 부모님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날 원망하지? 내 방식이 틀린 걸까? 그러니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다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그대가 참는 만큼 인연은 부드러워진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침묵이 화를 누르고 내는 깊은 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관계에 애착이 있다는 증거이고 사랑을 잘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지나간 다툼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 말 속에 어떤 외침이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나도 부모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은 다정한 관계로 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화도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갈등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서서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완벽했나요? 어릴 적 우리는 부모를 신처럼 여깁니다. 무조건 옳고 무조건 강하고 항상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상처받은 적이 있는 사람, 혼란과 후회를 품은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인 불완전한 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완전한 존재는 없으며 모든 이는 삶이라는 길 위를 걷는 수행자일 뿐이다. 당신의 부모도 그저 자신이 받은 만큼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 누군가의 말에 울고 웃던 사람. 그 사람에게 완전한 부모가 되기를 우리는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날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은 끝내 몰라줬을까? 그 원망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제발 한 번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진실한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 말처럼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했겠구나.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애썼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그 이해가 용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의 속도로 회복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이 말만은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 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은 따뜻하게 녹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도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보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까지 지금 이 마음도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이해가 당신의 평화를 이끌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 받은 상처들, 차가운 말 한마디, 모른 척했던 표정, 지켜주지 못했던 순간들. 그 기억은 오랜 시간 내 마음 어딘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화로, 때로는 눈물로,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멀어지는 거리로 나타났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도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존재는 없다. 고통은 고통을 낳고 깨달음은 고통을 멈춘다. 어릴 적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말을 잘못한다고 혼났던 순간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눌렀던 시간들, 사랑받고 싶었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그 시절, 그 상처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지금의 어른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다음 세대로 넘어온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날아온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안에는 부모가 받은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당신의 아픔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을 왜라는 이해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처는 되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칼날을 멈추는 가장 강한 힘이다. 부모를 향한 연민은 억지로 짜내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서 그 사람의 과거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부모는 어떤 아이였을까? 그 사람도 혹시 나처럼 외롭고 불안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당신 안의 분노는 조금 더 부드러운 온기를 띠게 됩니다. 이해는 상처를 지우지 않지만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지금 그 흐름을 당신이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인연 안에서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깊은 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모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안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조금 느슨해졌고 상처를 꼭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하늘을 섬김과 같고 그 은혜는 바다보다 깊으며 그 덕은 산보다 높다. 부처님께서는 효를 단순한 의무나 관습이 아닌 깨어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비의 실천으로 보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고집을 따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람으로, 괴로움을 지닌 중생으로, 한 인연으로 바라보는 자비의 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효도란 사랑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의 끝에서 나오는 조용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일, 부드러운 눈빛으로 마주 앉는 일, 다투지 않으려 애쓰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와의 관계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왜 나만 참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갈등 안에서 피어나는 자각과 연민,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이 진짜 효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저 침묵을 선택하는 것, 도움을 거절당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안부를 묻는 것, 그것조차도 불성의 향기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피어나야 하며 효도는 원망 위에 피는 연꽃이어야 한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작은 연꽃처럼 키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당신의 그 수행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낼 때 그 순간의 감정은 참기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표정은 굳고 마치 나를 탓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 순간 우리는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또 시작이야. 이젠 진절머리가 나.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문득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저토록 화를 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고통의 외투를 입고 나타난다. 그 근원은 언제나 두려움과 상처다. 부모가 화를 낼 때 그 안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두렵거나 무언가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말투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그 표정 뒤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여 있고 그 큰 목소리 뒤에는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작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와 말로 풀어내는 법을 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자가 아닌 화 속에서 연민을 보는 자가 수행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마음을 알아보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고 그 순간엔 나도 감정이 솟구치죠. 하지만 그럴수록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무엇이 아플까? 그 말 뒤에 있는 진짜 마음은 뭘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싸움이 아닌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자비로 바라보는 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이해의 행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지닌 그 고요한 눈빛, 그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화는 당신을 깨닫게 하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소리치지 않기로, 같이 상처 주지 않기로, 대신 부드러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저렇게 몰이해야 할까? 어느 순간 부모와의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서로를 납득시키려 애쓰고 내 말이 더 옳고 내 감정이 더 정당하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내가 이겨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지 않고 내가 옳아도 관계는 점점 멀어지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는 늘 마음에 갈등을 지닌다.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옳고 그름, 정답과 오답을 따지는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상대를 판단하려는 시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내 마음을 가르고 내 관계를 닫아버리죠.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 뒤에는 당신은 틀렸다는 문장이 따라붙고 그 문장 뒤에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냉랭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걸까? 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다시 부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수행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옳음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곧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을 감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를 꼭 내 방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 안의 고집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관계 속의 벽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 해도 그 말이 고요를 깨뜨리면 그 또한 진리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진실을 말하려 애쓰는 그 마음, 그 안에 평화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진실은 잠시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아닌 고요로 전해지는 진심이 때로는 가장 멀리 닿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은 누가 옳은지를 밝히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를 묻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함께합니다. 어떤 순간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 설명해도 상대는 듣지 않으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상처로만 남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속으로 외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왜 나만 입을 다물어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도 깊은 자비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보는 자가 강하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도 아닙니다. 침묵은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을 더 깊게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진심을 전달하려 하지만 때때로 그 말들이 상대를 더 멀게 만들죠.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오랜 시간 쌓인 감정과 상처가 있는 관계에서는 말보다는 고요한 시선 하나, 따뜻한 침묵 하나가 훨씬 큰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가장 강한 연민이다.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인연은 스스로를 들여다본다. 말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말보다 더 깊은 자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하지 않음을 억울함이나 패배가 아닌 선택한 수행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침묵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침묵은 세상이 모를지라도 부처님께서 아시고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대신 머무는 것, 소리 없는 기도처럼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가장 조용한 자비입니다. 당신의 그 고요함에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을 멈추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고 다시 말을 꺼내는 데도 똑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을 선택했던 시간,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꺼내려 합니다. 그 말을 건네는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엔 이런 바람이 있겠죠. 이번에는 상처가 되지 않기를. 이번엔 정말 마음이 닿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인연을 끊고 한마디 말이 인연을 이어준다. 말에는 마음이 실리고 마음은 향기로 남는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로, 문자로 감정을 충분히 다듬지 못한 채 그냥 쏟아내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감정 위를 지나가야 하는 매우 섬세한 다리와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하나가 그 사람의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조용한 한마디가 꽁꽁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꺼낼 땐 말보다 먼저 마음을 꺼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앞서기 전에 이 관계를 살리고 싶다는 진심이 앞서야 합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그 말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이 짧은 문장들 속엔 수많은 감정의 굴곡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담긴 부드러움은 상대의 마음에도 가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향기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씻어야 한다. 분노와 억울함을 씻고 기대와 실망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을 수행처럼 쓰는 길입니다. 그 수행의 첫 마디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꺼낼 그 말 한마디가 그토록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당신은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이 닿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혈연이라는 끈은 가장 단단하지만 그만큼 가장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으면 갈등도 깊고 애틋함도 크다. 그 인연 속에는 기대와 집착, 욕심이 함께 얽혀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요구가 상처로 번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바라게 됩니다. 이해해 주길, 내 마음을 알아주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갈등은 불길처럼 번집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사랑이 깊기에 그만큼 상처도 크고 그만큼 치유의 가능성도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물일수록 그 속은 조용하고 그 깊이를 알기 어렵다.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표면은 격렬한 싸움 같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애정과 고통이 함께 흐릅니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연 안에서 더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은 상처는 또한 가장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무게를 느끼며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함께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그 길 위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강인하며 또 때로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릴 적 우리는 부모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그 모습과 다를 때의 실망도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그릇이다.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담긴 물도 넘치기 쉽다. 우리가 부모에게 품는 기대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그릇이 넘치듯 실망과 갈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진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거나 바라는 이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 기대 너머에 있는 부모라는 한 인간의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룬다.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과 한계도 그 사람이 가진 사랑과 고통도 모두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대에 갇히지 않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기대 뒤에 숨은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 마음이 변할 때 우리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아기였고 자라면서 부모를 필요로 했으며 사랑과 위로를 갈망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리움은 깊었고 그 마음은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모든 마음은 그리움으로 엮여 있다. 이 그리움은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진 이 인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움과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도 그랬듯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이 깊을 때에도 그 안에 숨겨진 그리움과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그리고 부모님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별 뒤에도 이어진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움으로 남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웁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리움 속에서 당신이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강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약하고 모든 마음은 부서지기 쉽다. 부모가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아픔을 감추려는 방어막일 수 있습니다. 그 방어막 뒤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볼 수 없기에 때로는 부모의 행동에 화가 나고 서운해하며 외롭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이해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 문을 열고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연약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에도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란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 다름은 때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다르게 살아간다. 서로 다른 인연 속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다. 부모 세대는 내가 겪지 못한 어려움과 규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했고, 때로는 엄격함과 규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나는 다른 시대, 다른 가치 속에서 자라났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자유를 꿈꿉니다. 이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도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서로 다른 마음과 세대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 다른 길 위의 두 인연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모양으로 걷는 그 길에서 조금씩 걸음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 안에 키워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과 부모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를 우리의 부모로만 봅니다. 그들이 겪은 인생과 아픔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연이며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엮이고 모든 인연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담는다. 부모도 그 삶 속에서 희생했고 고통받았으며 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습 너머에 숨겨진 삶의 무게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자비의 시작이다. 오늘 부모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희생과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를 조금씩 치유할 것입니다. 부모는 때로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랑을 남깁니다. 그 사랑은 말보다 깊고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함에 있다. 그 행함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삶의 꽃을 피운다. 부모가 남긴 사랑은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때로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자라나고 때로는 따뜻함과 위로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는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다. 부모가 남긴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자비와 이해를 배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이끌고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끕니다. 오늘 부모가 남긴 사랑과 배움을 떠올리며 그 사랑이 당신 안에서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사랑에 마음을 담아 조용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와의 갈등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멀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면 진정한 평화가 있다. 부모와의 다툼과 오해는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마주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을 발견합니다. 그 감정들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슬프며 때로는 분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을 살피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의 고요를 찾아갑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순간마다 당신은 빛나는 수행자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갈등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빛을 찾아보세요. 그 빛이 당신을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은 무겁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래 품으면 우리 자신이 더욱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용서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막혀 용서의 문을 열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음을 아셨고 그 연민과 자비로움을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란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도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낼 때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에도 새로운 빛이 깃듭니다. 오늘 내 마음속 용서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문을 열면 당신 안에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과 상처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평화롭다. 나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을 때 비로소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평화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변할 때 관계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 삶의 그늘과 쉼터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그 꽃이 피면 세상이 더 밝아진다. 감사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해, 한 번의 따뜻한 미소, 조용한 배려 속에도 있습니다. 그 작은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감사는 나와 부모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빛을 찾아보세요. 그 빛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때로는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마음이 함께할 때 인연은 이어진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때로는 멈춰서 쉬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길어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모와 나, 서로 다르지만 닮은 점도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당신과 부모님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